아담과 여자는 금지된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들의 몸을 부끄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워했습니다. 8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절 8절을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람은 그저 공기의 흐름인 바람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라면, 그저 바람이라면 아담과 이 여자가 벌거벗고 있고 죄를 범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거기다 바람까지 불어서 더 춥고 더 두려웠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인간의 운명이 뒤바뀌는 이 타락이라는 중대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에덴 동산에 그저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단순히 바람이 아니라 이 바람은 1장 2절에 등장하는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수면 위에 하나님 영이 이렇게 불어 임하셨다, 운행하셨다. 이 단어와 동일하게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 이 영, 바람, 이게 구약 성경에서 같은 단어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영과 바람이 루아흐.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번역상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었다라고. 근데 이 해석을 이 성경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다르게 해석해서 다르게 번역해 놓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여기도 바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오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영, 즉 창조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신 이 성령께서 또 사람을 살아있는 영이 되도록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이 그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습니까? 이때 이 숨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도 등장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 어딘가에 그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바람처럼 나타나신 것입니다. 창조의 영이신 성령은 증인이자 심판자로서 그날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죄를 다 아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셨습니까? 다 아십니다.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아담이 자신의 발가벗었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도 하나님은 아셨지만 그러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게 했느냐라고 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다 알지만 어디 있는지 알고 왜 저런 상태에 있는지 다 아시지만 부르시고 물으셨습니다.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 죄를 지은 사건에 대해서 먼저 남자에게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사탄은 뱀을 이용해서 누구에게 먼저 접근했습니까?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을 넘어뜨렸지만 이런 순서로 접근했지만 하나님은 남자에게 가장 먼저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원래 창조하셨던 순서대로 책임을 먼저 부여하셨던 순서대로 하나님은
죄를 물으셨습니다. 즉 사탄이 그 순서, 다스리고 돌보는 순서를 뒤집어서 가장 약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될, 돌봄을 받아야 될 여자를 통해서 거꾸로 이렇게 공격을 해온 것을 뒤집어서, 뱀이 그렇게 교활하게 접근해온 것을 뒤집어서 원래의 순서대로 하나님이 바르게 세우신 것입니다. 죄를 물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책임을 부여하신 그 순서를 바르게 다시 세우신 일입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자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여자를 비난했고, 자기가 지키고 돌봐야 되는 여자를 비난했고, 또 나아가서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도 책임을 넘겼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줘서 먹었다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여자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뱀이 자신을 속이고 부추겨서 먹었다라고 뱀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계속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을 때 먼저 남자, 여자, 뱀의 순서로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책임을 다 물으시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한 저주를 말씀하실 때는 거꾸로 뱀에게 먼저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뱀, 여자, 남자의 순서로 저주하셨습니다. 뱀은 배로 기어다니면서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야 했는데 그것은 뱀이 영리하고 교묘한 일을 했지만 결국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흙을 계속 밥처럼 음식으로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어다니기 때문에 흙이 온몸에 묻고 입으로도 들어가고 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 저주를 더 받는다고 나옵니다. 본문에. 그래서 동물들 중에 뱀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과 함께. 그런데 그 중에서도 뱀이 특별히 이러한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뱀에 이어서 여자는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과정, 이 출산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얻게 되고 또 남자를 자신이 다스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저주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 자체는 죄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출산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도,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출산하는 일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어떤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출산을 통해서 자기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또한 자기를 닮은 인간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출산 자체는 죄와 관련이 없습니다.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출산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땅에 많아지도록 하는 그런 중요하고도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아이를 낳는 과정에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과정뿐만 아니죠. 이제 낳아서 기르는 과정에서도 많은 고통을 겪게 되죠. 그렇죠? 죄인이 아니었으면 낳는 과정에서도 쉽게 순풍순풍 잘 낳고, 그리고 기를 때에도 죄인이 아니니까 서로, 그죠? 부모도 죄인이 아니고 자녀도 죄인이 아니니까 서로 쉽게 잘 성장하고 그렇겠죠.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낳는 과정도 고통이 되고 기르는 과정도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 여자가 원래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질서였습니다. 이게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다스리시는 것처럼, 지키고 돌보시는 것처럼 그걸 닮아서 남자도 여자를 다스리고 돌봄으로써, 지켜줌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다스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싫어하고 반대하는 성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자신이 다스리려고 조종하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남자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만족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원래의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든지 자기 죄성으로 인해서든지 그리고 바른 다스림을 잃어버린 상실한 그 남자의 무능함에 의해서든지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자신이 머리가 되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여자가 남자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음으로 아담에게 저주하셨습니다. 뱀, 여자, 그 다음에 아담에게 저주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평생 고생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려야 되는데 옳고 그른 걸 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 다스림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먼저 나타나냐면 고생해야만, 죽도록 고생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것 자체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일 자체가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일 자체는 선한 일이어서 것입니다. 노동 자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복을 누리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리고 돌보고 일하면서 하나님을 닮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처럼 자신도 일함으로써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노동이 아니라 이게 즐거이 하나님을 따라서 일하는 것 자체가 그것으로 충분하게 부족함 없이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자기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도 자연세계도 같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한테 좋은 것을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과 모든 식물과 동물들도 아담한테 반항하는 것을 아담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수고한 대로 좋은 열매를 내주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아담한테 내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들이 자연히 사람한테 반항하는 것입니다.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거스를 것이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고생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게 성경 밖에서도 사용되는 표현이잖아요. 흙으로 뭐 썩어서 돌아간다. 그래서 뭐 뿌리기도 하고 돌아가신다란 말 자체가 이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이런 표현이 우리한테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네가 노동한 것에 대한 대가를 땅이 가시와 엉겅퀴로 이런 것으로 내놓을 것이다 와 같은 선상입니다. 이건 역시 자기가 다스리고 돌봐야 되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것입니다. 원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의 상황에서 사람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에덴의 환경에는 전에 설명한 대로 동식물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동식물들이 죽음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상위의 존재가 섬김을 받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선신이 무엇인지를 아담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다른 동식물들은 죽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죽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직 죽음이 없었습니다. 아담은. 사람의 죽음은 처음에는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람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담이 다른 피조물들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이 죽는 것처럼 너도 그런 식으로 다른 피조물들처럼 너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기 위해서,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지어진 자가 수모를 당하는 것입니다. 땅들로부터 그죠? 반란을 당하고, 그리고 그 자기가 돌보고 다스려야 될 그런 생물들처럼 썩어지고 땅속으로 흡수돼 버리는 그런 수모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스림의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땅이 아담에게 순종하지 않고, 또 아담은 죽는 다른 생명체들과 유사해지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뱀이 땅을 배로 기어다니게 된 것, 그리고 여자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고통을 겪게 되고,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도리어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 또 아담이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오히려 피조세계가 좋지 않은 결과를 내놓아서 고생하고 또 결국 죽는 것은 모두 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의 질서, 원래의 질서, 다스림의 그 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거슬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복종이고 모욕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사람에게 불순종하고 대항하는 그런 모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은 자기 위치와 역할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과 유사한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데, 이제는 죄 때문에 부끄러움과 불만족과 허망함과 피조세계의 저항과 굴욕을, 이 피조세계로부터의 굴욕을, 그리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런 굴욕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일반적인 저주를 겪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저주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뱀에게, 여자에게, 아담에게 주신 이 저주가 그 에덴에 있었던 뱀과 에덴에 있었던 여자와 아담에게만 미치는 것입니까? 아니죠. 모든 피조물, 역사상의 모든 피조물,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에게 다 미치는 일입니다. 일반 저주입니다. 아담과 여자와 뱀에게 내려진 선고는 일반적인 모든 뱀, 남자,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나 관계없이 다 겪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어도 이 일을 다 겪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을 다 겪어야 되고, 남자는 수고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또 태어나면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신 대로 다 태어나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그 자체로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저주가 아닙니다. 타락 전에,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도하신 일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고통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맡겨주신 그 일들을 여전히 하면서 거기에 고통이 부과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원래 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해야 되고, 원래 출산하는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아이를 낳고, 죄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일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고 고통을 겪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복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출산 자체가 그럼 저주라고 해서 고통스럽고 고통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쁨도 있죠. 복이 있죠.
이제 일하면서 고생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서 정말 일 자체가 정말 죽는 고통만 계속되니까 그렇지 않죠. 보람도 있죠. 예. 그걸 통해 누군가 살려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먹고 살 수도 있죠.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주셨지만 완전히 이제 저주만 겪는 일은 아닙니다. 비참함이 더해진 것이죠. 그러므로 타락 후에, 죄를 지은 후에 아담의 죽음을, 이런 저주들을 말씀하셨지만 이런 저주와 죽음은 일반적인 저주이고 거기에 은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주와 일반적인 은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저주와 일반적인 구원이, 은혜가 여기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제 특별한 구원의 은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이 구별된 은혜, 구원의 은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것이고, 이 시간에는 일반적인 저주와 일반적인 은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저주 가운데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죽음은 아까 설명했듯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죽음은 악한 것입니다. 이 죽음은 분명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서 일어나는 비참한 결과입니다. 죽음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앞두고 있는, 태어났으면 이제 앞두고 있는, 향해 가고 있는 이 죽음은 일반 저주와 일반 은혜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죽음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무섭고 두렵기만 한 것은 아니죠. 이 죽음 자체에도 일반적인 저주와 일반적인 은혜, 보편적인 그런 은혜와 저주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이 아담 이후로 일어나는 이 인간의 죽음, 그죠? 아담의 이 죄로 인해서 아담도 죽었고 모든 인류가 다 태어나면 한 번씩 다 죽게 되고 우리도 이제 죽음을 다 앞두고 있죠. 이 일어나는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아, 이 죽음이 이렇게 왔구나를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어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이 죽음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이 죽음이 원래 인간의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이 죽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알게 되고 붙잡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더 원망합니다. 왜 죽음을 줬는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죽게 하고 사람들을 왜 겁주는가? 더 원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기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한 사람을 죽게 하면 원망하죠, 신을. 이 죽음을 통해서도 원망합니다. 자기의 죽음이나 다른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원망하다가 진짜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일반 저주, 이 일반 은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에게 저주하신 이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저주가 진짜 저주를 미루면서 베풀어진 은혜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주신 이 저주는 사실은 진짜 저주를 연기한 것입니다. 미루면서 주어진 임시적인 저주이고 임시적인 은혜였습니다. 원래는 당장 즉시 죽이고 다 지옥으로 내던져줘야 되는데 아담과 함께 태어날 모든 인류도 다 같이 지옥으로 던져줘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류하신 것입니다. 미루시면서 임시적인 상태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이 자연 만물과 뱀을 포함한 자연 만물과 여자와 아담이 처하게 된 이 저주의 상태입니다. 미루어진 것입니다. 보류된 것입니다. 심판이. 그러면서 잠시 주어진 은혜 속에 그리고
저주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미루어진 만큼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또 그것이 임시적이고 니네가 지금 살고 있는 상태가 심판이 미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라고 저주도 그걸 예상할 수 있는 진짜 심판과 유사한 저주를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네. 진짜 죽음을, 진짜 처할 고통을 맛보면서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일반적인 저주와 구원 받는 자나 못 받는 자나 상관없이 다 그것을 기억하고 초대받을 수 있도록 일반적인 저주와 일반적인 은혜를 이 미루어진 기간 동안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여자가 범죄한 이후에 오늘 본문 첫 절에 나오는 대로 에덴의 바람으로 표현된 성령이 나타나는 것, 그죠? 바람이 불었다라는 것. 이 성령이 나타나신 것은 그리고 또 숨은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 인간이 숨고 결코 또한 숨지 못하고 드러난 것. 이러한 장면들은 최후 심판의 날에 대한 예고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대한 예고입니다. 숨을 수 없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결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 면전 앞에 놓이게 되는 것.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왜 지금 이러고 있느냐? 이것은 최후 심판의 날에 대한 예고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기 전 관계가 좋았던 아담에게만 그때에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무시하고 반역한 인간을 일방적으로 영원한 벌에 던져 넣으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찾으시고 자신과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을 예고하셨지만 진짜 형벌은 원래 예고되어 있던 형벌은 미루셨습니다. 보류하셨습니다. 범죄한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에덴에 찾아오신 하나님, 죄 지은 자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이 죄인 벌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도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예고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도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인간들이 숨는다고 해도 결코 숨을 수 없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자신을 결코 숨길 수 없었던 것처럼 그날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죽었던 자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난 사라져서 없어져야지. 하나님 피해야지. 그럴 수 없습니다. 죽었던 자들도 모두 다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베풀어진 은혜, 또 지금 우리가 이 저주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이 은혜를 최종 심판 때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보류되었기 때문에 은혜가 그나마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그러나 최종 심판 때는 이 은혜마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 받는 은혜를 입는 자들에게만 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뿐입니다. 이렇게 늦춰지고 연기된, 보류된 이 심판으로 주어진 시간이 바로 현재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가 바로 이 일반 저주와 일반 은혜로 보류된, 연기된 이 시간만큼입니다. 이 일반 저주와 일반 은혜가 함께 베풀어진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죄를 부인하고 고통과 참혹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일반 저주와 은혜도 주셨는데 은혜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반응하지 않고 이 저주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기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다 잘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자기 불을 쌓고, 그리고 아담과 여자에게 주신 저주마저도 피하고, 그죠? 각종 약물과 과학과 권력과 돈으로 마땅히, 그죠? 겸손해지기 위해서 겪어야 될 고통마저도 다 회피합니다. 그러면서도 불만과 그죠? 부족한 것들,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자기가 겪는 것도 아닌데,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데 저런 일을 보니 신이 없어 라면서 자기가 누릴 건 다 취하고 다 이기적으로 먹고 놀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반 저주와 일반 은혜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후손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아담 이후의 족보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셋의 족보가 나타나고 창세기 이후의 사람들이 그걸 보여줍니다. 이 심판이 보류된 역사 속에서 어떤 자들은 죄를 지었으면, 사람을 죽이고 막 하나님을 비방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가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두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거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어떤 후손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에 대한 저주 중에서도 아담을 찾으시고 만나셨고 찾으시고 은혜를 또한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책과 아담한테 물려받은 이 죄에 대한 책임, 죄책과 또 우리 자신이 짓는 이 죄, 우리의 죄에 비하면 약한 고난과 과분한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인 것과 또한 실제로 짓는 죄에 비하면 우리가 무슨 고통을 겪어도 이것은 약한 고난입니다. 아담과 여자와 뱀이 겪은 고난이 사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 약한 고난이었듯이 우리가 인생 중에 겪는 무슨 일을 당해도 그것은 약한 고난입니다. 보류된 고난입니다. 맛보기에 불과한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들을 주시는 동시에 사실은 누릴 수 없는 과분한 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과분한 복. 이걸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걸 부르십니다. 이 보류된 기간 동안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장면이, 이 에덴의 장면이 최종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그 장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한 고난과 과분한 복을 통해서 여기에서 예고하고 있는 날들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전, 진짜 심판전, 그 보류되었고 늦춰진 그것이 진짜로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뉘우치고 돌아올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지만 의외로 많이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또 기회 주셨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일생에서도 기회를 또 주시죠. 그죠? 죄를 지어도 참아주시고 또 기회 주십니다. 우리는 간사해서 괜찮다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보류된 기간이 언젠가는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기회가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으십니다.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속히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임당하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그 공의, 죄에 대한 진노가 드러나야 되는 실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구나, 미루고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그것을 당하게 하셨구나 라를 정신을 차려서 우리는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 편에서 이용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가를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초청입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것이 죄를 지은 이 에덴에서부터 이미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미 은혜를 베풀고 계신, 저주하셨지만 그 중에도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 말해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더 바르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형상다운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아담과 함께 영원한 저주에, 지옥의 형벌에 즉시 던져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또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러한 기회를 주셨으니 저희가 이것을 또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지 않게 해 주시고, 이 복음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심을 알았으니 저희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끊임없이 더 반항함으로써 얼마까지 더 기회가 주어지나 하는 어리석은 시험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이 진노 중에서도 참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어서 진정 아담과 이 여자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움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일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